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평소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천국은 무척이나 가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잘 익혀두지 않으면 죽어서는 영 그 길을 못 찾는 거 모르세요? 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그분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여기서 익혀야 되죠? 라고 물으니까 그때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면 이것은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꼭 있었으면 싶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구현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분명해질 겁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곱씹을수록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천국에 가면 이것은 꼭 있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것만큼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은 없고 무엇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오직 빛으로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여러분, 이 가사대로 천국은 오직 빛으로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 성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언제나 둘러 비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밝히시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켜잖아요, 그렇죠? 촛불을 켜다가 다시 불이 들어오면 그 촛불이 필요 있나요? 촛불을 꺼버리죠. 왜냐하면 전기불에 의해서 이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리 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정해주신 연수가 차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우리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게 분명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본질, 다시 말해 천국 영성에 합당한 삶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그 영원한 본향에 가서 살 거라면 거기와 색깔이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의 영성이란 어떤 걸까? 여러분, 천국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그것은 바로 빛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영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빛의 영성. 그래서 제가 빛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빛의 영성으로 먼저 나를 바꾸고 무장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빛의 영성으로 먼저 나를 바꾸고 무장시키라. 그러니까요, 우리 말투도, 우리 얼굴도 기왕이면 밝게, 또 말도 좀 따뜻하게, 우리 마음 중심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 또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제가 사실은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제가 인상을 구길 수가 없더라고요.
밝은 영성으로 나를 바꾸고 무장시키자라고 하니까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게 계속 떠오르니까 한 번 더 밝게, 힘들어도 밝게 웃으려고 애를 쓰는 나를 보면서 아하,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빛의 영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빛 대신 말씀, 다시 말해 빛의 영성 자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빛의 영성 그 자체로 충만한 말씀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구절들은 특별히 우리가 왜 빛의 영성으로 무장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떻게 그리 살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소중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의 영성인이 돼야 될까? 우리 다 같이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영, 사망의 영, 죽음의 영, 지옥의 영, 다시 말해 어둠의 영이었던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어둡고 죄악된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빛의 영성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열매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일까요? 그러니까 빛의 영성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빛된 우리 빛의 자녀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면 이 열매는 누구의 성품인가요?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성품인가요? 다시 말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빛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성품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듯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 주셨고, 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풍성하고 크게 맺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 사악한 마귀의 본성은 어떤 성품일까요? 그 반대죠.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됩니다. 그에게는 악독이 가득해서 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독한 말을 즐겨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만 불의하고 간교하고 교활해서 거짓말을 즐겨하죠. 근데요, 그건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어둠의 영 마귀에게 속해서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으로 가득하였으나 이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 빛의 영성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맙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우리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 뿌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키워가셔야 돼요.
풍성하게 키워가셔서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빛의 열매, 빛의 영성을 튼실히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착함. 그러니까요, 빛의 열매는 뭐니 해도 제일 첫 번째 착한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서신을 쓸 때 보면 어떤 덕목을 이야기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사랑과 실학과, 사랑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결실을 완성된다는 것처럼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로 뭐냐면 빛의 열매, 빛의 성품, 빛의 영성의 퍼스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하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뉘앙스로 사용할까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착하다는 단어가 원래 이게 순우리 100%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뜻은 사람의 성품이나 말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수식어는 사물이나 동물에는 절대 붙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붙이는 이 단어가 착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람에게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씁니까? 지나가다 보면 착한 가격, 뭐 착한 커피, 착한 옷, 마치 사람처럼 옷에도 착하다, 커피에도 이렇게 착하다는 이름을 다 확대해서 주로 좋다라고 쓰는데, 그래서 이 착하다는 단어가 영어에는 good, goodness, 여기 착함이라는 말은 goodness, 좋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착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착하다고 하는 단어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말입니다.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풀면 관용, 자비, 오래 길이 참는 인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와 정반대로 사용된 단어들이 어디 등장하냐? 에베소 4장 31절인데, 자,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악독, 악의, 분냄, 이러한 단어의 정반대되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빛의 열매로서의 모든 착함이란 그냥 사람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마음이 관용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떠한 누구의 잘못 앞에서도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앞뒤 맥락을 종합하면 내게 치명적인 잘못을 가한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관용으로 봐주고 용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게 바로 모든 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은 사람들끼리 악독과 분노와 미움이 상견하면서 지금 교회가 분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죠. 분열이 생기면요, 서로 다 피해자지, 누구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피해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독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다.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된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든든히 그리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분노, 비방, 질시로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모태로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가요, 이교도의 도시였는데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그리고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시궁창 같은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중간에 예수를 믿으니 그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집안 대대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종과 이 상전,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 입장에서는 주인 때문에 얼마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요, 말할 줄 아는 당나귀에 불과했거든요. 얼마나 상처와 이 핍박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몽울이 진 게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세상에 있다 들어왔으니 얼마나 맞지 않고 부대끼는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아군, 적군, 내 편, 네 편, 내 사람, 네 사람이 아주 확연하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어수선해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잖아. 아멘. 예전엔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지. 빛의 자녀, 빛의 영성으로 살아야지. 그게 뭔데? 모든 착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찢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어진 교회를 단 하나로 꿰낼 수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착함에 있다는, 착함에 있다. 비록 과거의 말로 혹 다른 걸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분노와 미움을 그치고 좀 너그럽게 봐주라. 그의 잘못을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의 허물을 이제는 좀 봐주고 용서해 줘야만 되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말이든 글이든 뭐로든 간에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이, 눈은 눈, 손은 손으로 보복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혹은 주변에서 부추겨요. 너 그가 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널 우습게 여겨. 그 다음에 더 큰 걸로 공격해 올 테니까 반드시 더 세게 공격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그를 모든 착함으로 용서하고 봐준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가 내게 말이나 글로 혹은 다른 것으로 상처를 가한 사람을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주보가 목요일 날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원고가 다 나오지 않아도 그때 이제 이 본문하고 이걸 다 주는데, 일단 이게 지난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 연장선상에서 빛의 영성으로 무장하자, 이 마음으로 했어요. 전 건네줬는데 말씀을, 이 에베소서 전체를 앞뒤를 다 깊이 있게 들고 파다 보니까 이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모든 착함이라는 게 이거라는 걸 저는 도저히 몰랐어요. 만약 이건 줄 알았으면 제가 이 본문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격탄으로 주신 말씀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요. 왜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의 허물을 이제는 봐주고 좀 용서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의 말과 그의 글, 그가 나의 가했던 가해들을 우리 곱씹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우리가 누가 나한테 했던 말, 나한테 썼던 글, 어떤 얼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곱씹고 나중엔 적용하며 순종까지 하잖아요. 말씀 대신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누가 타고 들어온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우리가 그를 비방하는 말, 그 말을 계속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마귀야, 어서 와서 나 좀 다스려줘, 내 주인이 되어줘라고 대문을 활짝, 내 마음의 대문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 제껴놓는 거라니까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누군가가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제가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그 입장에서 또 예변을, 그러니까 더 화나. 그냥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대변하니까 더 화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가능한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하고 있는 차에 1시간 정도가 흘렀나요? 더 화가 나고 그냥 분노가 삭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마귀가 틈을 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하는 그 순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내가 이 마귀, 이놈, 이 자식한테 완전히 내가 종이 되어버렸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선포했죠.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의 물 향한 미움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부터 이 에베소 4장 26,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달아가게 됐어요. 해가 지도록 며칠 몇 날이고 분노를 품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그 순간 사단에게 속아 미움의 영인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착함으로 용서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인들 중에 나를 문전박대하고 나에게 말로, 얼굴로, 심한 말로, 몸으로 가해를 가했던 그들을 너도 용서해, 나도 용서할게. 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사단이 나를 노예로 삼지 않도록, 내가 사단에게 노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용서할 테니 너희도 용서해라. 다시 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모든 착함으로 용서하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제가 금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충격을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거기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띄워주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 빛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분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어두움에 그냥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두움에 처해서 갈 곳을 잃어버려요. 눈이 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 젖어 있잖아요. 빠져 있으면 사람이 어떨 땐 바보 같아요. 제가 다른 종합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못해요. 이거에 내 시간을 뺏기니까. 더구나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J.B. 화이트라는 분이 이 세상을 살며 가장 큰 시간 낭비는 적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적을 갖고 있을 때 그 적에게 쏟아붓는 에너지 때문에 사람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어쩔 땐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야 이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나 이거만한 시간 낭비가 어디 있는가 그분의 글에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착함으로 남의 허물을 좀 봐주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될 결정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에베소 5장 오늘 1절로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 5장 1절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원래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본받느냐? 2절을 띄워줘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죽으셨나요? 선할 때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없을 흉악할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비록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중에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리라. 믿으세요? 내가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내가 모든 착함으로 착해질 수 없고 저 인간에게만큼은 내가 선과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임에도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품고 그를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내 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식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음에도 없는 중에도 용서하고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고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물씬 풀려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될 우리 경건의 기회요, 성화의 기회로 믿고 순종하며 도전해 볼 만한 축복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요, 오늘 에베소 5장 9절 말씀, 에베소 5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여러분, 빛의 열매, 모든 착함의 분량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내 속에서 참빛 되신 주님이 커지고 넓어지면 우리의 빛의 열매도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번역에는 이 빛의 열매 대신에 성령의 열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때 모든 착함의 열매도 충만하게 주렁주렁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 주님의 참빛의 능력을 받아 가장 착하신 우리 주님 본받고자 모방하고 흉내내고 달려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 닮은 가장 착함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우리 주님의 이 모든 착함, 관용, 너그러움, 용서를 베푸고 실천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 과연 그를 우리 주님 본받고 닮아보라고 내게 주신 내 영혼의 훈련 파트너,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의 훈련 파트너, 주님 닮아보라고 주신 훈련 파트너로 여긴다면 그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착함의 입을 크게 벌립니다. 관용의 입, 또 너그러움의 입, 포용의 입이 크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입을 벌립니다. 크게 벌립니다.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맡아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미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겨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96장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96장 찬양합니다.